오늘 3월 25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택한 자들로 하여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어 그 아들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 되신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와 그 권능을 얻고자,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고자 주님께 나아오는 심령들을 받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어진 이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하루 되게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는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신령한 것을 추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방언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 원문 성경에서는 단수와 복수 두 가지로 쓰였고, 그것은 각각 주문과 외국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말 자체를 단수와 복수 구분 없이 번역된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했기 때문에 방언 문제에 대해서 큰 혼란이 있어 왔다. 이런 점을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에,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횡행하던 이 교회의 신비주의가 은사라는 이름으로 스며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그들의 행위를 들춰내어 책망하고 신앙의 바른 질서를 찾게 해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2절은 방언이라는 말이 단수로 쓰여져서 뜻모르는 말 혹은 주문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구절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만 보면 이 구절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말입니다. 2절에 나타난 방언이라는 말을 주문이라는 말로 바꿔서 문자적으로 이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들이 다 생략되어서 그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형편인데 어색하지만
그 접속사들을 다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이어져서 왜냐하면 주문, 뜻 모를 말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듣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신비를 말한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건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을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여 그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여러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잘 되고 영화롭게 되기를 의도해서가 아니고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라는 그 의도에서 주신 것입니다. 3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와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게 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은사의 목적이 그처럼 사람에게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이 점에 있어서 은사의 목적에서 크게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한 뒤에 왜냐하면 주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말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한다는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교도들이 자기들 신에게 뜻모를 주문을 외우면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 방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오직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특히 델피라고 하는 그 인근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에만 이 단수로 쓰여진 이 방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 그 내용인데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라면 성령 세례의 증거라면 에베소서 5장에서 방언 얘기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 앞뒤에서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한다. 이 2절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비 이교도들이 그렇게 자기들 신에게 뜻모를 주문을 외우면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한다. 그 뜻인 거죠. 내가 이런 신비한 말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뒤에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교도들이 중얼중얼거리면서 주문을 외우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두고 이교도들은 내가 신께 신령한 일을 고한다, 신을 만난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이교의 문화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는 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또 접속사가 빠져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해되기가 쉽게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원래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사람에게 말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뜻모를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영적인 신비한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일을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랍시고 행하고
그걸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서로 경쟁이 붙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이 그 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게 본문 4절이죠. 근데 여기서 방언으로 번역된 말도 단수로서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덕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원래는 주문을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굳이 세운다라는 말에 덕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또 이 의미를 확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세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로를 세우라. 서로의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서로 세워라. 원래는 주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문 곧 이 교회 신비주의자들처럼 뜻모를 말을 주문으로 외우면서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려는 의도에서 그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은사를 주신 목적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대개 그걸 목적으로 방언이나 다른 은사를 자랑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으로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동기 목사 한 분이 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고 큰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한 번은 집회 시간에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드니까 일어나서 방언해 보라고 했답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여성도님이셨는데 일어나서 방언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통역을 한다면서 뭐라고 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 목사님만 알아듣고서는, 알아들었는지 듣는 척 한 건지는 모릅니다만 하는 얘기가 이제 통역한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그게 크게 걱정할 것 없고 그저 기도만 하라는 식으로 통역했답니다. 그 시간에 그런 방역과 통역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런 말을 꼭 방언하고 통역해서 들어야 합니까? 아니죠. 그건 바로 자기를 세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식의 권면은 방언 안 해도 주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물론 그 강사분은 그런 말 하느라 정작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령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 그 시간에 방언을 시키고 통역을 해서 달라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통역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앞에서 제 청소년 때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 쭉 방언한다고 하는 애들 나와서 하면은 이제 통역을 하는 겁니다. 딴 얘기는 하지 않고 제 경우, 너는 똑똑한 것 같은데 노력은 안 하는구나. 이게 통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나는 그런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나는 지금 그걸 하나님께 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똑똑한데 노력을 제가 안 하네요. 죄송합니다. 저 똑똑한 거 아닌데. 그 통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근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된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과 그 제가 저한테 이제 통역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뭐 똑똑하다라는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너는 노력을 안 하는 게 문제구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부흥회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거죠. 뜻모를 주문을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 신앙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은사도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자라고 해도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를 갈며 이렇게 이어지는 그 내용 다른 구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구원의 증거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은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교의 신비주의로부터 시작된 주문 같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한다고 하며 자신의 영의 유익을 위해 신비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나 그것은 은사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한다. 그리고 그게 자신의 영의 유익을 위해 신비한 것을 말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주일 말씀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인격적이다.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똑같은 뜻모를 말을 중얼거리면서 그게 하나님과 대화한다, 교통한다. 우리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무시해버리고 그래왔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예언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만약 그것이 올바른 은사라면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은사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 두 가지고 주문과 예언의 각각의 목적이 서로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곧 주문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전체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잡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뜻모를 말로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는 말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방언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뜻모를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방언이 아니더라도요, 이 주문이 아니더라도요, 기도 속에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죠. 마치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처럼 내 간절함을 토한다라고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우리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방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뜻모를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방언의 역사를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요, 천주교에서 먼저 방언이 행해졌는데, 이 주문이 행해졌는데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방언을 훈련시키는 신부나 수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건 가톨릭의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라고 하든지 할렐루야라는 말을 빨리 계속 발음해 보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꾸 따라하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혀도 꼬이게 돼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채 말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걸 두고 방언이 터졌다고 하면 또 축하한다고 하늘 종이 울렸다라고 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슬며시 책 한 권을 가져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제목이 하늘의 언어. 제가 보시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방송국 PD가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방언을 받아서 새 차원의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그걸 하늘의 언어, 여러분, 그게 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주문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하늘종이 울렸다고 하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참된 방언은 은사입니다. 누가 연습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2장 고린도 12장에서 은사는 선물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 해서 받는 게 그게 선물입니까? 은사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 사람 주셨으니 나도 주세요. 그게 선물입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선물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 겁니다. 누가 연습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방 잡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방 종교일수록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는 것을 신비 쪽에 신비롭다 이렇게 갖다 놓는 법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방언을 따라하는 형편이지만 이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에 대해 너무 급작스럽거나 혹은 한국교회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제 방언, 그 주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외국어로 번역된다느니 주문 정도의 말로 번역된다느니 하는 말에 대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고린도전서 14장 전체가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곧 그 주문식의 그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어투로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주문을 외우면서 방언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언을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을 해야 됩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 언어를 그 말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보다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전했다고 그렇게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한다면 그런 방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는 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자기도 남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신비하다라는 차원에서 중언부언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얘기인데 방언이라고 하는 걸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솔직히 많이 한 사람일수록 솔직히 남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것만 남습니다. 내가 했어. 난 이렇게 했어. 그게 자기를 세우는 근본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어.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만 세우는 거예요. 내가 했어. 그런 남도 자기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신비하다는 차원에서 중언부언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귀신의 수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방 잡신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크게 반복하면서 어떤 영적 희열 상태에 이르는 것을 신비한 체험이라고 여기고 장려하는 것과 어찌 기독교의 방언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를 이루기 위해 애쓰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그걸 위해 다 함께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 열매란 서로 사랑하는 열매요 성령의 성품상의 열매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외국어입니다. 5절은 이제 복수 형태의 방언에 대한 말씀으로서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교회 상황이었던 것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제 여기서는 복수로 쓰인 겁니다. 5절에서. 그러면서도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방언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는데 이 참된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 장을 기록한 목적은 방언의 은사의 가치를 최소화하고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자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그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한다고 해도 통역을 두고 알아듣게 말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 외국어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언과 같은 의미에서 진리가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그렇게 사용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예언을, 그건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언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길흉이나 무슨 앞날에 대해 무슨 점치듯이 하는 거, 그건 절대 성경적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예.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이상한 언어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여, 사도 바울이 그걸 우려하여 방언의 바른 사용을 제시하면서 그것보다 나은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방 잡신을 섬기는 자들이 신비롭게 생각하여 행하는 주문을 은사로 생각하여 행하는 그런 일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자의 장성한 삶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바라되 굳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해야 한다면 그때는 그 말을 통역해 줄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위한다는 은사의 목적이 제대로 살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의 방언 운동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적 체계도 없이 절제의 규범도 없이 아주 무질서하게 사람들 앞에서 불명확하게 방언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교회적으로 장려하기도 하고 그걸 잘한다라고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과 반대인 거죠. 그런 류의 방언은 이교도들이 주로 아무런 규범이나 절제도 없이 행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사탄이 준 주문입니다. 분명한 언어적 체계가 없는 소리를 속절없이 반복하는 것은 본래의 장로 교회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현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오래전부터 우리 계속 함께했던 우리 여기 가족은 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10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새벽에 방언하시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참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간혹 만나 뵙습니다. 죄송하죠.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띠띠 또또 띠띠 이런 식의 방언입니다. 제가 거의 좀 흉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참 안타깝고 또 다른 분들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계속 띠띠띠 또또 이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기도라고 하고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번 이 새벽에 새벽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그러시지 말자고. 결국은 이제 안 나오시게 됐죠. 물론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십니다. 다른 교단의 교인이신 걸로 아는데 그런 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참 너무 안타깝고 이제 그런 거를 기도라고 가르친 그런 이제 지도자들의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았는데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언어적 체계가 없는 소리를 속절없이 반복하는 것은 본래의 장로 교회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현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또 한편에서는 신앙생활이 힘도 없고 재미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둘 게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기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 또렷하게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소리 높여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게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루를 애쓰며 사는 것. 이것처럼 참된 신앙인이라는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평범한 진리가 쉬지 않고 뜻모를 주문 외우는 것을 크게 여기는 신앙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이게 옳은 것이죠. 나은 것이죠. 이런 평범한 진리가 쉬지 않고 뜻모를 주문 외우는 것, 그걸 크게 여기는 신앙과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신 성도님은 혹시 주변에,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드러내지 않고 자기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식의 신앙인 겁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여 참된 신앙을 쌓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고난주간의 이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는 한 주간 넘어서 다음 주일에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장 끝까지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신앙인 줄 알고 열심을 냈던 내용이 성경에 반하는, 성경 말씀과 반대로 나아간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그 난감함과 죄스러움과 그 심령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시대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볼 수 없고 보지 못했던 우리의 그 무서운 과오와 치명적인 그 잘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뜻모를 자신도 남도 알아듣지 못할 그런 주문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그렇게 중얼거리거나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고한다고 영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해왔던 우리의 그 뼈아픈 그 어두운 그 지난 날의 모든 것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그저 세우고 그 은사를 자랑하고 그 은사를 의지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신앙을 구축해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그 바른 질서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일수록 은밀하게 마치 자기는 옳은 길로 가는 것처럼 마치 성경을 초월해서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을 반대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처사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자신을 위한 은사는 없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주신 선물의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로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악에게 우리가 패배하고 굴복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교회로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의 그 복음의 그 본래의 것을 더 깊이 그래서 더 풍성히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받는 절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